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므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인간이 실수 안 하고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간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불행의 연속으로 변수가 많아서 예측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옹지마란 한자성어를 직역하면 변방의 노인의 말, 변방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성어를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적용할 때 인생에는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또 바뀔지 모르므로 너무나 낙담해서 절망하거나 또 너무나 좋아서 흥분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환시대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일어나는 때에 북쪽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하고 노인에게 위로를 했는데 이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나,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노인은 또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 한 피를 몰고 말 타느라고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들을 모두 다 군대에 징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청년이라면 안 나갈 수가, 군대에 징집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청년들이 다 군대에 징집되어서 나가는 동안 노인의 아들은 집에 있었고, 군대에 나간 청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불구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글쎄요, 복이 될런지, 글쎄요, 화가 될런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을 좌우하는 실수를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잘못이 고의가 아니라 미숙한 탓에 실수한 것으로 벌어졌다면 두고두고 그 실수로 인해 죄책감에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그의 삶을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실수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 생전에 늘 함께했던 스승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베드로는 일평생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죽는 데에도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얼마 뒤 있을 자신의 배신을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예측을 못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에까지도 스승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고 마지막을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죽음의 죽음을 지시는 스승을 보고는 베드로는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예수와 함께 너도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보았는데. 또 예수를 잡아온 사람 중에 어떤 친척이 그 사람을 베드로를 봤다고 말합니다. 스승하고 다니면서 스승을 닮았기 때문에 말투도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당당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측하셨죠. 마가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측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측하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닭 울기 전 직전까지 3번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은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그 실수가 씻어지지 않고 있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도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베드로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한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자신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 그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빛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만이 모든 이들의 전인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제약을 받지만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서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으로 상관관계가 있고 영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가가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공간에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같이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은 대개가 한 가지입니다. 고의로 하는 것을 실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대개 실수할 때 보편적으로 한 가지로 변명하든지 이유를 대든지 간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미숙했어. 내가 아직 생각이 짧았어. 사고가 부족했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 경험이 부족했어 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성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동안 어땠을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신 나의 스승님인데 왜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르는데 3번 똑같이 모른다고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아주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을까? 또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안에 내면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결과를 베드로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찾은 결론, 그가 찾아낸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 모든 인생을,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역경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사랑함이 강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떠한 사탄의 견고한 진도 밟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고가 미숙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진실로 내가 그 일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삶에서 경험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앞에 있는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고, 그 어떠한 적군하고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겠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 때와 사랑함이 온전할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그 일을 멈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미숙했다고 생각했고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그게 아니라 사랑함이 미숙했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나의 스승인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은 모든 것이 뒤틀리는 듯한 인생의 흔듦을, 인생 전반을 흔드는 그 흔듦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는 이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자칫 저주 같은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너 스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웃어 너를 데려갈 것이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몸을 좌지우지한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남이 내 몸을 이리저리 이끌고 가면 그건 노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는 앞으로 잘 죽을 것이다. 네 죽음은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어떤 손익의 계산 앞에서 네 삶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가 삶 그대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오늘 베드로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죽음도 모든 사람은 죽음 두렵습니다. 목사도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데 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기꺼이 죽는 거 감사하다. 그렇게 자기의 맨정신으로 그렇게 고백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베드로의 인생을 혼이 내다보고 죽음을 값어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에게도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제자의 인생을 죽음까지도 내다보면서 축복해 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결단을 몇 순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결국 자의적 삶을 살 수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자발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삶을 결단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이 자의적인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의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이끌려가는 그런 결단. 그 결단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의적인 삶입니다.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기에 우리 자신도 그런 가능한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나는 치명적인 실수 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맹세는 하고 다짐은 하죠. 그러나 그런 처지에 놓일지 안 놓일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 발목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처리하지 않고 냅두면 가만히 두면 그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면 그 실수 때문에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제 스승님이 옆에 안 계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살아있으면 화해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 스승님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그 장본인이 없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못하고 실수를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는지도 모르죠. 방치하면 삶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치한 실수가 쌓이고 쌓이면 침체가 됩니다. 이 침체는 우리 정신을 괴롭게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수가 쌓이면 침체가 되면서 이 침체 때문에 이제는 부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나갔는데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서 해집고 다니면서 귀신도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나 나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 저번에 먹을 것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찾아가 볼까? 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은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긍정적인 요소가 깨끗하게 없어졌고 침체된 부정적인 요소가 쌓여 있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 침체된 그 상황은 귀신이 딱 놀기에 합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그 사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귀신은 싸워서 그 장소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니 이제는 친구들 몇 명을 귀신 친구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장소 놀기에 적당하더라 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방치하면은 이런 그냥 그 실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쌓이면 침체되고 침체된 상황이 오래가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쌓여서 엄청난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대장 한 사람이 나쁜 길로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졸개들도 다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악함은 많은 사람을 그 악함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긍정적인 생각이 전환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혹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원인보다는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의 근원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부수적인 문제들을 찾으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이 털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뒤에 숨지 않는 것이 먼저는 잘하는 것입니다. 실수 하나 했을 때 그 실수를 즉각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수를 그냥 실수했네 하고 치부해버리면 그냥 실수였어. 그냥 단지 실수했을 뿐이야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습관이 쌓여서 실수가 몇 개가 모이면 나중에는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타성에 젖어서 그 실수를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실수가 쌓여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가만히 버려두고 해결하지 못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뒤에 숨지 않는 것이 먼저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민했을 그 고민, 그 원초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완성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두 번째까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묻지? 내가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었나? 베드로의 실수를 생각나게 해서 고쳐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짜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실수했을 때 그 장본인이 나타났어요. 괜찮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는데 근원적인 장본인 하나님이 원초적인 분이 우리를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와서 그 정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 실수는 해. 누구나 그 정도 실수는 다 하고 살아.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실수 다 씻었다. 그 실수 이제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은 문제의 모든 근원의 원초적인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몇 번이나 또 물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전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그 즉시 대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앞날을 거뜬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거뜬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